오늘은 우리가 그 사순절기에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 부활절 바로 전 주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지상에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 주일로 그렇게 우리가 지키기도 하죠.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곳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봄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인생에도 봄을 열어주옵소서. 봄처럼 따스한 햇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며 불어오는 봄바람으로 다쳤던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맞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며 제가 겪고 있는 고통과 또 앓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 참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회개하지만 또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럼에도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우리들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힘들고 때론 우울해지는 나날이지만 그 안에서 희망과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해 봅니다. 하루빨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주시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서 1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요한복음서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기는 항상 꽃 피는 시기와 겹치죠. 이 봄에 피는 꽃들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잘 견디어냈습니다. 이 고통 가득한 인고의 시간이 이토록 아름다운 꽃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그곳에서 당할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은 항상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부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며 살아가십시오. 이번 주간에도 사순절 기도회가 한 주간 더 이어지게 됩니다. 예전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하루 한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이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또 기도할 수 없었던, 또 기도를 잃어버렸던 분들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게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 중에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는 그분들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자. 이게 바로 기도의 심리라고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께서도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답지 않게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가 참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예수님의 바람이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마침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이 고난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일어나서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로는 젊은 날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의심을 지켜주소서. 의심 또한 기도하는 한 방법입니다. 의심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주여 우리의 결정을 지켜주소서. 결정 또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의심을 이기고 이 길과 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소서. 주여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소서. 행동 또한 기도하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맺는 가장 좋은 열매가 되게 하소서. 노동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받을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꿈을 지켜주소서. 꿈 또한 기도하는 한 방법입니다. 나이와 외적 조건에 상관없이 가슴속에 성스러운 희망과 인내의 불씨를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열정을 주소서. 열정 또한 기도하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열정은 일깨워 줍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생명은 우리가 당신의 기적을 다시 펼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를 외롭게 하지 마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의심하고 행동하고 꿈과 열정을 품은 사람들, 매일매일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들과 더불어 함께하게 하소서. 아멘. 이 코엘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당당히 맞서고 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소중한 것들, 이를테면 판단력, 사고력, 열정, 용기, 꿈, 행동, 믿음, 이런 근원적인 요소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게 해달라고 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순환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이 한 주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주셨던 이 한 주간은 복음서마다 가장 많은 분량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한 주간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나 그것도 소개하지만 자기들은 어땠나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린 그때 참 비겁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 베드로도 자기가 어떠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사실은 나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그들에게 당당하게 맞섰지만 나는 그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도 내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듯 그들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솔직히 드러낼 때 그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실 때는 그것을 몰랐었는데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나시니까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예수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린 세상이 무서웠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예수 없는 삶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환의 한 주간이
이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단지 고통만을 안겨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십자가를 향한 한 주간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우리는 오늘 순환주간의 목요일, 우리가 보통 세정 목요일이라고 말하는 그날에 있었던 일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야기 대신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기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고별사, 그렇게 말을 하죠. 13장부터 17장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인데 그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그런 비유도 예수님이 바로 그 마지막 밤에 남기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치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되새겨볼 때 이들에겐 특별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주님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남다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자부심을 우리는 그들이 소개하는 예수와의 마지막 밤 이야기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들에게는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이 소중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도 중요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항상 남아 있었던 것은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신 일입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너무 민망하고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루 종일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녔으니까요. 우리로 치자면 그저 샌들 같은 거 걸치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 그 발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에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드문 일은 아니죠. 어떤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 발 씻을 물을 준비했다가 제공하기도 하고 또 그 손님을 정말 환대하고 그 손님을 향한 특별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다면 하인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에도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발을 사람들이 씻어드린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누가복음서 7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을 때 죄인인 한 여성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드리고 자기 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자기에게 얼마나 예수가 귀한 분인지 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고백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에서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다니에 머무르실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죠.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 나도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와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다 닦아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많은 돈을 헛되게 낭비했다고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해서라도 고백하고 싶은 예수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를 향한 깊은 환대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나 특별한 어떤 그 존경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신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실 수 없다고 거절을 하죠. 아마 그게 모든 제자들의 공통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며 그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또 우리가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 아주 흔하게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실 때 그건 아주 특별한 경험이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그들은 말을 하죠. 예전에 우리가 그 어린이들의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그 주일에 그 엄마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이 세족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엄마들마다 아주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엄마가 되었으니까 아이들의 발을 얼마나 많이 씻어주었을까요? 그런데 그날은 아주 특별했다는 거죠.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또 평소에 아이들의 발을 씻어줄 때와는 너무 느낌이 달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아주 특별하게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건 우리가 다른 곳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도 우리를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이들을 향한 엄마의 사랑도 너무 소중하고 진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은 또 다른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예수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님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너무 민망하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거기에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따르자면 우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들이죠. 손과 머리를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아서 이미 세상의 죄악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흔들리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 가졌던 결심이나 그때의 특별한 감동을 항상 느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를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례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죠.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혼자일 때, 그때 내가 오늘의 일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발을 씻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너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정말 막바지에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한 소년이 골목길을 가다가 그때 담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에 깔려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아이를 구하려고 했지만 담장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달려오던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더니 무너진 담장에 홀로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그 담장을 들어 올리고 자기 아들을 살려줬다는 거죠. 그 어머니는 그 원폭의 후유증으로 몇 시간이 못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이 일을 항상 가슴에 새겼다고 합니다. 어머니 자신도 큰 부상을 당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을까? 이건 정말 사랑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비록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졌지만 그는 자기 어머니가 그때 보여주셨던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버틸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끝까지라는 말에 참 여러 가지 여운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사랑이라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혹한 고통을 다 겪으시고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 정도 했으면 적어도 마지막 밤에는 제자들의 대접을 받으셔도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더 소중한 거죠. 아마 제자들은 그때 후회했겠죠. 그럴 줄 알았으면, 그 밤이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 후회를 하면서도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신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겁고 힘이 생깁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이죠. 오늘 말씀 속에는 이제 곧 예수를 배반하고 밖으로 나갈 유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의 발도 씻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의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또 발은 또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 더러운 발을 다 씻어 주시죠. 나는 너의 모든 걸 다 사랑한다. 내가 아름답고 깨끗할 때, 내가 잘 나갈 때에만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 행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그때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모든 것을 던지는 그야말로 완전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대목을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셨지만 지금은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늘 그런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가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항상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그야말로 최선의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이죠. 그들은 이렇게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을 깊이 생각했고 그 사랑이 그들에겐 전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들은 그런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사랑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오늘도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었죠. 서로에게 모든 허물을 감싸주고 또 내가 알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너를 대하려고 하죠. 오로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또 그때마다 자기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너의 발을 씻어줄 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돼. 예수님의 내 발을 씻기시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고 기쁨이죠. 우리에겐 늘 이런 사랑이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거룩하고 숭고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부끄러웠던 발까지 깨끗하게 씻겨주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사랑이 온몸에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사랑 의지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예수님처럼 씻어주는 일을 통해서 도저히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시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그 예물 속에 우리 자신을 함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저희 자신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 잘 쓰여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드리는 저희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사랑 넘치는 뜨거운 가슴으로 늘 기쁘고 심차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귀한 열매로 채워주시며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 우리가 살면서 가진 작은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가정을 항상 밝은 얼굴로 비추어 주시어서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목하고 건강하고 풍성하고 번성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셔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존귀한 사람들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프고 병들어 있고 약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항상 은혜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보에 있는 광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고 또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죠. 이 2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을 같이 묵상했고 또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한 주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6시에 이 성전에서도 기도회가 열리고 또 아침 6시에 영상이 여러분에게 제공이 되니까 꼭 기도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성전에 와서 좀 기도하십사 그래도 이제 영상이 또 발달해서 그런지 옛날 같으면 많이들 오셨을 텐데 그저 그렇진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가정에서라도 꼭 여러분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절, 우리 삶의 영원한 축제인 부활절입니다. 정말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오전 6시, 아침 6시에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촛불 예배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공동 예배는 오전 9시, 11시 두 번 드리게 되니까 좀 우리 가족들 그동안 교회 오시지는 못했던 분들이 이날은 꼭 오셔서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축제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부활절 헌금은 어려운 교회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정성을 다해서 함께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공동 예배를 정상으로 그렇게 환원해서 두 번 주일 오전 9시, 11시 두 차례에 예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더욱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11시 예배 차량 운행은 그러니까 이제 30분 앞당겨지니까 차를 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로서 이제 시편 150편, 시편 읽기가 다 끝났습니다. 지난해 9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한 7달 정도 걸린 짧지 않은 대장정이었는데 91분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치아를 드립니다. 이 시편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글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한 묵상집을 책으로 만들면 아마 다음 주일 부활절에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선물로 한 권씩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셔서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부활절을 축하하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우리 한 성도분이 제공을 해주셔서 그걸 또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테니까 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5월 2일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구약의 창세기를 또 우리가 함께 읽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 또 같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부활절을 또 준비하면서 교회 대청소가 있는데 11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 남자분들도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 같이 오셔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월 24일에는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또 취임하시는 장로님들을 축하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유아 세례식을 5월 1일 어린이 주일에 하려고 합니다.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자격이 있고 또 엄마와 아빠 모두가 세례를 받으신 분이어야 하니까 우리 곽은영 전도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깊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